7일 부활주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R.C. 스프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눈으로만 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읽게 하소서. 특별히 성경 속에 있는 부활의 증거들이 내 안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들을 잘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을 읽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을 막고 있어야 될 돌들이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해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황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여자들 앞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눈부신 남자들, 아마도 천사들 같은데 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즉시 무덤에서 나와서 11명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면 예수의 부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의 말을 듣고서 이것이 사실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긴 하였지만 전해진 소식을 믿기 어려웠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되었고, 바울로 바뀐 그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해방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제사를 잘 드리면 죄에서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를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죄에서 완전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선포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화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지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 난 흔적이 있었고 창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준 손과 발, 온몸을 보면서 놀랐고 또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제자들,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배고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들에게 몸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기뻐서 즐거워하고 있지만은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더더군다나 영의 부활도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몸의 부활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져온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다시 죽기 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모습, 창에 찔린 모습, 못자국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손과 발,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인 예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우리들에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상처나 흔적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고 죄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를 통해서 몸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예수의 부활, 특별히 몸의 부활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는 도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는 예수님의 흔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못자국난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등등.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상처들을, 흔적을 보면서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고난의 특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대리만족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우리가 성취할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의 부활로 열매 맺게 되고 예수의 부활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전의 삶에 대한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어야 되고 새로운 삶의 흔적들을 우리 몸에 가져야 될 것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로 명령되었고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뜨거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몸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몸이 예수의 부활처럼 몸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 몸의 부활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흔적과 상처들이 예수님 앞에 드러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라고 어리석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흔적을 지워버릴 것이고 세상의 흔적이 몸에 남지 않도록 계속 거룩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이 몸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순간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은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택하여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준 특별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고 그 몸의 부활은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몸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몸의 흔적이 주님 앞에서 판별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부활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특별히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걸로 채우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이끌 받으면서 거룩한 평화의 열매를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열매 맺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평화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것들이 전도로 선교로 구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